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고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은 보면은 오늘의 제목은 장로 독재자. 장로라는 것은 목사님들은 신학을 해서 장로의 직분을 맡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은 교회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70%를 받았을 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는 받는 방법만 틀리지 목사도 그렇고 목사님이나 목사님도 장로 직분이에요. 가정만 틀리다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는 일만 틀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성도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코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로. 근데 그것을 잘하면은 다른 장로님들은 자기 달란트대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맹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내적 치유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돈벌이하고 이런 거 많습니다. 자기 돈벌이를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팔아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수록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가 안 된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구원과 치유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치유의 계획과 뜻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망과 질병, 고통 가운데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과 뜻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실행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가 이 땅에서 모든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그 치유의 실제적인 내용이요 능력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구약 속에 반복적이고 발전적으로
여러 번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 희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핵심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 희년 사역은 분명 외적 세계에 관한 내용이다. 즉 노예를 해방하고 부채를 탕감받고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이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질 때 흔히 외적 사역으로 많이 적용된다. 물론 현대는 구약시대와 같은 노예제도는 없지만 모든 정치, 문화, 구조 속에서 노예가 된다. 종교에 빠지는가, 돈과 물질, 종교 지도자에게 맹종하는 것, 특히 토지와 부동산의 노예가 된 인간들은 해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지 제도와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외적 사역으로 이해한다. 이런 외적인 희년 사역도 중요하다. 그러나 희년 사역은 외적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하신 일들이 바로 희년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년은 외적 세계에 적용하기 앞서 영적 혹은 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적인 희년이 바로 적용해야 외적인 희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외적 희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적 희년의 의미를 더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의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실 때 그 속에 반드시 구원과 함께 치유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희년의 내용을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적용하고 이해할 때 이를 치유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것은 무척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내면의 상태와 치유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와 지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앞서 밝힌 내적 치유 방법과 내용이 희년이라는 예수님 사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희년이 선포되면 팔려갔던 모든 종과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고 자유기업으로 돌아오게 된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는 곧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가 포로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지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한다. 성경의 말씀이죠. 포로되었다는 의미는 외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내적 혹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만 적용하면 포로됨은 특별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내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렇다면 왜 우리가 본질적으로 포로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보자. 우리는 포로된 근본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에게서 일으킨 파문은 너무도 크고
다양함으로 우리를 포로로 되게 하는 가정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죄로 인한 빚 때문에 우리 포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킴으로 에덴 동산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약속을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 죽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유예되고 단지 그곳에서 추방만 받았다. 즉 죽음이 유예된 것이다. 죽음이 유예된 것이 빛이 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돈을 갚아야 하는데 유예받은 것이 이것이 빚이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유예 기간 동안 빚을 갚아온 그 빚의 자유로울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다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빚은 죽음의 빚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빚을 갚을 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마치 암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자신이 죽는 것이지만 자신이 죽으면 암을 치료할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빚도 갚고 자신도 사는 길은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즉 누군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과연 누가 이를 해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종살이해야 하는 노예가 된다. 구약 시대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간다 한다.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이처럼 죽음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종살이하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그 빚을 갚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다. 겉으로는 자유인 것처럼 행사하지만 내면 깊은 곳은 우리의 영혼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심한 학대와 채찍을 받으며 자기 의로서 그 죄의 죽음의 빚을 갚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죽음이라는 채찍과 학대가 날라온다. 겉은 자유인 같지만 우리 속은 늘 이런 압박과 쫓김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다. 이 모든 복잡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해결됩니다. 내일도 더 희망찬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